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들 비도 오고 많이 습하고 더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함께 돌아오는 주일 우리 조별 나눔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갑니다.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고 은혜의 시간 함께 우리 조원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들 먼저 은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덥죠? 비도 오고 습해져서 많이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우리 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 7과 할 차례인데요. 주일 성수에 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헌금에 관한, 그리고 이번엔 주일 성수에 관한 조금 실제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걸림이 있을 수도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이 요즘의 시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위로함을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한, 물론 말씀의 어떤 역량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죠. 하지만 말씀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설교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기분 좋다, 참 위로가 된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된 목적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좀 듣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막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설교의 역할이고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별 나눔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조원들과 함께 나눌 때요, 물론 조원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나는 요번에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 돼서 뭐 다음 주 주일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러시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친구들과 놀러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공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친구들과의 혹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다른 날로 잡지 왜 물론 뭐 직장인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날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주일을 껴서 그렇게 그날을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일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 세대들도 조금씩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있고 진리가 모호해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 세대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게 되다 보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확한 기준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진리이고 내가 가는 길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복음이, 진리가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한 기준을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리더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직설적인 돌직구를 좀 날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를 그동안 우리 못했던 경우도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행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들로 있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 못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 내가 그러한 일들을 스케줄들을 잡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뭐 주일 하루 빼는 건 뭐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시게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7과 주일 성수 제목을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실은 물론 뭐 주일 성수에 관한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50주일 52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억지로 힘써 간신히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요,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수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게 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주일날 여행 다니고 뭐 그러는데 뭐 그거 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이 마치 되어버린 것처럼,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요, 역행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흐름대로 그냥 발맞춰서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간다면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근데 충돌 없이 잘 그냥 이 세상에 가는 흐름대로, 조류대로 잘 흘러간다? 그럼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제가 오늘 콧물이 좀 나서 비염이 다시 조금 도진 것 같아요. 날씨 때문인지. 그래서 훌쩍훌쩍 됩니다. 건너뛰고 들으세요. 자, 오픈마인드에 보시면 용철아 빅뉴스다 하면서 이제 어떤 요거 이제 중고등학교 교재니까 고등학생들이서 이제 미팅이 잡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필 주일날 잡힌 거죠. 그래서 이 용철이라는 친구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 씬을 보면 악마와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에서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싸움이 있다는 것, 스트러글,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스트러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싸움이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그래도 신앙의 선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이 싸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주일날 여행 가재, 영화 보러 가재, 미팅하재. 그래? 오케이. 이건 신앙인이 아니죠. 예,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어지는 요 그림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이어지는 질문해 보시면, 주일 예배를 드릴지 말지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갈등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갈등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정말 정확하게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자, 35페이지 오픈 바이블 1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세상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창조의 그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6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들이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 날 일곱째 날이 되는 날 이제 안식하시죠. 쉬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할 그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요, 쉬었다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쉬거나 뭐 다음 날 이제 또 새로운 날을 일하기 위한 충전의 어떤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한 역할로 쉬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제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컴플릿 됐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창조는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안식하심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마침표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날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너희도 이 날을 기억하여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주일부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무리되고 토요일 날이 이제 일곱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약속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그죠? 이 안식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은 주의 마지막이었죠. 1일부터 6일까지 일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가 안식일 토요일이었고요. 이제 신약의 개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다시 1일째가 되는 그 날이 되는 거죠. 주일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도 그 주간의 첫날, 우리 한 주의 첫날은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이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새로운 개념은 주일, 지금 우리가 지킨 주일, 일요일로 이제 이렇게 바뀐 건데요. 물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요. 또 안식일 제7일교 맞나요? 아무튼 거기도 그 이단,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식당이나 어떤 가게들 가운데 토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은 그 안식일교거든요.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일, 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일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율법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성일로 거룩한 날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36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다음 주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안식일에 더 거룩한 일들을 하기에 위해서 집중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하고, 또 아까 이제 창조의 의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그 세계의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거를 자꾸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이 날에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망쳐놓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날을,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일에 가능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우리 또 라떼는 저 때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 동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전 국민학교 시절에는요. 주일날 TV를 보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거 봐도 되나? 물론 이게 율법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연단,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어진 시대 아닙니까? 우리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타임 드리고 이제 마치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완수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서지 않으세요? 우리 열심인 우리 지체들은 주일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이제 각 부서로 가서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지치죠. 힘들죠. 저도 그렇게 해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를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일 청년 예배 딱 마치면서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머지 시간은 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안한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돌아간다면요, 그건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기준이 너무 강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요, 계속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진리를 자꾸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왜 너네는 그것만 맞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요,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10년, 20년 그대로 흘러가다 보면요, 진리가 없어져요.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의 때예요. 그거 좀 너무 갑갑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지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 안에 정확한 확실한 기준, 좀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것을 가지고 있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를 쳐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그렇게 안 하니? 라고 정죄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저를 돌아봅니다. 저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부터 주일날은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있으니까요. 점심도 물론 못 먹고요.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요,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시간이 되면요, 지칩니다. 사실은 지쳐서 집에 들어가면요, 그냥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유초등부에서 우리 유바울 목사님이 너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들어가면 이제 준혁이가 가정예배지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아빠 저녁 먹고 그러면 이제 같이 또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물론 우리 청년들은 더군다나 한 주 동안 이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도 그렇게 보내고 나면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우리에게 정확한 이 기준이 있고 그 일을 하느냐 없는 채 하느냐는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미친 듯이 악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가 때로는 막 좀 생각하기도 싫고 막 거기에 이렇게 내가 종속되기도 싫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브레이크가 우리를 그래도 그나마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에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찔림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될지라도요, 강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리더들 이제 시작하면서도 부탁드렸지만 52주 리더로서는 최소한 주일 성수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싸워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전체가 뭐 이제 어디를 가, 연수를 가, 싸워야 돼요. 그래도 싸워야 돼요. 그 주일을 저는 혹시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하면 안 됩니까? 그냥 회사에서 간다고 하니까, 단체에서 간다고 하니까, 친한 친구들이 간다고 하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해해 주시니까, 교회는 다 이해해 주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마음가짐이라면요,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이 주일 성수에 관한, 주일에 관한 그런 마음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만 콕콕.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안식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사함 받는 길이 완성된 날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일이 되었고, 그 후로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된 주일 성수는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7페이지 오픈라이프에 한번 가서 봅시다. 나눔해 보시면,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나요? 무엇이 주일 예배와 경건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어 있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52주를 한 번도 안 빼고 올출했는가 또 묻는 거이기도 하면서,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까지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마친 이후의 시간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동안엔 당연히 당연히는 아닐 수 있지만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니까요. 예배 마친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도 주일 성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주일 예배와 경건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가 하는 이 실제적인 나의 연약함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건 리더들이요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조원들과 나눌 때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떤 게 가장 방해가 되십니까? 질문하고요. 아마 대답 바로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리더들이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주일 예배와 경건 생활, 이 주일의 남은 시간에 주일 성수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예능 프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데이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잠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먼저 자신을 오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요번 주는, 오늘은 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조금 구별하여 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솔루션까지 주면 우리 지체들도, 우리 조원들도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내가 뭐가 가장 방해였는지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결단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리더들이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주일을 좀 더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적고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실천의 내용이네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나눔에서 문제점을 그러면 위에는 그냥 문제점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뭐 저는 잠입니다. 저는 데이트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
이 실천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을까?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줬고 이번 한 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아마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진솔한 나눔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우리 리더들이 조원들에게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설교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 오늘 토요일에 우리 주일날 내일 드릴 헌금을 한번 미리 준비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그건 실천해 주셔서 우리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날 미리 예비한, 그러니까 주일을 예비한 거예요. 헌금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기대함으로 준비하며 나온 거죠. 아마 그러면 예배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토요일 날 반드시 우리 리더분들 각 조원들에게 우리 내일 드릴 예물 헌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서 내일 함께 나와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 어려운 주제, 또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준비할 동안에 우리 리더들에게 먼저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주일 성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또한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청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